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해가 2026년 새해가 열렸는데 이제 그 새해를 2026년을 정복하라 하는 그 의미로 땅을 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해는 2026년도입니다. 이 새해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복해야 할 한 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약에서의 그 약속의 땅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서는 제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내용을 설교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약에서의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신약에서의 그 약속의 땅의 그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땅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실제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약속의 땅 개념이 조금 다르게 전개됩니다. 물리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영적이고 궁극적인 약속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제시된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천국이 뭐냐면은 신약에서의 그 약속의 땅이에요. 이 천국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했잖아요. 침노해서 정복했잖아요. 그와 같은 그 비유적인 말씀이신데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이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영토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 땅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침노하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는 구약의 가나안 땅처럼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완전한 새 창조의 세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려 했던 안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의 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안식,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경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현재적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약속의 땅을 단순히 미래의 장소로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으로도 이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약에서의 그 땅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개념을, 그리스도 왕국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자기 자신에게 갇히거나 교회 안에 갇히게 돼요.
어떤 그 특정 그 집단에 갇히게 돼요. 이 신약의 영토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그 개념이 잘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좌파가 되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좌에 속해도 안 되고 우에 속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현재 이 나라에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도록, 현재의 모든 사회가, 모든 국가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도록, 세워져 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은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어요. 정리하면 구약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물리적인 땅이었어요. 신약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이죠. 또 계시록에 말하는 이제 장래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죠. 이건 영적이고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신약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정복했죠. 신약에서의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군사적 싸움과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안의 안식은 물리적 전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순종과 인내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순종과 인내가 정복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2026년도는 순종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는 뭐예요? 진리, 의, 믿음, 말씀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결국 상속자로서 약속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다 땅을 다 배분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토와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공동체적인 그 상속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상속된 그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곧 정복의 무기예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정리하면 구약의 정복은 칼, 군사력,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면은 신약의 정복은 믿음, 순종, 성령의 인도, 영적 전쟁,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합시다. 이 설교 좀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비유적 의미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약적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영적 삶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운 것처럼 신자는 죄와 세상,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의 영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죠. 순종의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전쟁이 그랬죠. 신자는 말씀에 순종할 때의 삶의 장벽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죠.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안식의 상징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쟁이 없는, 그러잖아요. 그런 그 제사장 나라로의 그 입성이었죠. 히브리서 4장은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 정복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듯이 신약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삶의 확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차 차지해 나간 것처럼 신자들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갑니다. 작은 습관, 관계, 직장, 마음의 영역까지 거룩한 삶을 확장해 가는 것이에요. 나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 정복은 군사적, 역사적 사건이다면 신약의 비유적 가나안 정복은 믿음, 순종, 성령의 인도,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 개인적인 삶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 사회적,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복 전쟁의 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싸워 이겼죠.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그 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었어요.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복 전쟁의 본, 구약의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얻은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영적 정복 전쟁을 위해 직접 본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 권세를 싸워서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자 이 말이에요. 첫째는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자는 말씀을 무기로 삼아 죄와 유혹을 정복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싸우셨다. 우리도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정복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정복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저들을 다 멸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정복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요. 사랑과 용서를, 이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서 말하자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밤을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하는 그 기도의 본을 보이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절정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의 핵심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로 보았어요. 마귀도 그랬거든요.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과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죠. 신자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를 뭐 그냥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놈만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뭐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놈 붙잡고 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구약의 정복은 칼과 군사력이었다면은 신약의 정복은 말씀, 순종, 사랑, 기도,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신자는 그분의 본을 따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신 5가지 본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5가지 본.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싸우신 본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광야에 갔어요. 사탄의 유혹을 성경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자는 말씀을 무기로 삼아 죄와 유혹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을 이기고 나가는 게 말씀 붙잡고. 두 번째로 겸손과 섬김, 희생, 부활의 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본,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보윤을 발을 씻기시면서 이것을 너희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희생의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부활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십자가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정복은 힘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신 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사랑은 가장 강력한 정복의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로 무장하신 분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기도하시죠. 기도는 영적 전쟁의 핵심 무기이죠. 십자가로 승리하신 본이에요. 세상은 패배로 보았지만 십자가로 사탄과 죄를 정복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신자는 십자가를 붙들 때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은 구약의 정복은 칼과 군사력이든 신약의 정복은 말씀, 순종, 사랑, 기도, 십자가, 고난이에요. 이 5가지 본을 통해 신자는 어떻게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 단계와 본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정복 전쟁의 본과 연결해서 보면 성육신부터 파송까지가 하나의 큰 영적 전략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기에서 정복의 그 출발은 겸손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자기 비움으로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고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두 번째로는
성육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역의 권능이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되셨어요.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영적 전쟁의 본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필게요. 이 광야에서 이 3가지의 이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 영적 전쟁의 본, 이 3가지 유혹 이기지 못하고서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토를 절대 확보하지 못합니다. 확장해 가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입니다.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치유와 기사와 표적이에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시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드러내신 거예요. 치유. 6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 희생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이 예수님이 교육하신 이 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배워야 되고 이걸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7번째로는 파송이에요. 제자 공동체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12제자를 70인을 또 모든 믿는 자들을 120문도를 파송하셨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에요. 우리도 이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이 있어요. 전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교육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삶과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5번째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위임되었어요. 우리도 이 반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핵심 명령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과 순종을 요구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과 함께 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교육하시고 파송하는 일을 우리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략이었고, 그 본을 따라 교회와 성도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예수님의 사역과 정복 전쟁의 출발이자 가장 근본적인 본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겸비, 겸손 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겸손과 자기 비움의 극치예요. 정말 이건 잊지 말고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정복 전쟁의 출발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 정복이 칼과 군사력으로 시작했다면 신약 정복은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으로 들어오신 성육신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육신이 보여주는 정복의 본이죠.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겸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죄 없는 인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인간 예수로 오셔서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향한 길을 여섰어요. 성육신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새 창조의 시작이죠.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정리해 보면 성육신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사건이 아니라 겸손으로 시작된 영적 정복 전쟁의 첫걸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힘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 임재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앞으로 정복 전쟁, 영적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인준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 겸손해 본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례를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동일시에 보이는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준비를 보이셨어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세례 당시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기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가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준과 사역의 권위가 선포되는 것이 세례와 성령의 의미죠. 정복 전쟁에 보내서 겸손으로 시작 성육신의 연장선 낮아지심 사역으로 시작된 성령의 능력이 부여돼 인간적인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준이죠. 아버지의 음성으로 정체성과 권위를 확증해 주셨죠. 사역의 준비입니다. 이후 시험, 전도, 치유, 교육, 파송으로 이어질 영적 전쟁의 출발점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세례는.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 임재는 겸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인준이라는 세 가지 본을 보여주며 이는 신자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영적 싸움에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힘입어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과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건 정말 교회에서 꼭 가르쳐야 되고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마귀의 그 요구였는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광야의 그 40년의 그 의미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인생이 되면은 안 돼. 먹고 살려고 그냥 온갖 죄를 다치고 그냥 아주 그냥 악물지게 살거든요. 그게 안 돼. 그거 안 돼요. 교훈, 물질적 필요보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 정복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인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 만들어 갖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악물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크리스찬들은.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 지극히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천사들이 너를 붙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뛰어내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바다 위를 걸으신 걸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겸손과 신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그 권력과 탐욕의 시험이죠. 마귀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뭐 헌금하면은, 공덕 쌓으면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성공하게 해주겠다, 뭐 출세하게 해주겠다, 이런 유혹들만, 이게 전부 이게 마귀 소리입니다. 귀신들 소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도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이렇게 멋지게, 이걸 멋지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보다 하나님만 섬기는 순종과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정복 전쟁의 본이죠.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모든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요.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그분께만 경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했어요.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던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육체적 욕구, 교만과 명예욕, 권력과 탐욕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겸손, 순종으로 승리하셨고, 이것이 신자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영적 싸움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걸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 메시지로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 정복처럼 신약에서 내 마음의 땅을 정복하는 첫걸음이 회개예요. 첫걸음이 회개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치유와 기사,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임했다는 선언이에요. 신자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며 삶 속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본질이죠.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회개 촉구,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 천국을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분이 길, 진리, 생명이라.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영적 전쟁의 선포였어요. 회개는 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시작이고, 천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입니다. 기사와 표적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에요. 치유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권위와 정체성을 증명한 것이었어요. 치유와 기사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있음을 믿게 하래.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메시아를 그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로 사랑과 긍휼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습니다. 치유는 단순한 능력 과시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본질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의 본질이죠. 기사는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특별한 행위죠.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즉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사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목적은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었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신자는 오늘날에도 치유의 본을 따라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 교육하는 것, 파송하는 것, 우리가 균형 있게 갖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사랑과 용서, 겸손과 희생, 부활이죠. 예수님 사역 가운데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용서, 겸손, 섬김, 희생, 부활의 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첫째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교육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무한한 용서의 길을 가르치셨어요. 겸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이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참 그 그리스도로서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참된 지도자의 본은 겸손과 섬김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네 번째로는 섬김의 인자가 온 곳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라 했다. 교육의 권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육은 권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 다섯 번째로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교육의 절정은 자기 희생입니다. 이 단순 갖고 나가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 관점학당이나 앞으로 이제 이거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살펴갈게요.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소망과 승리의 교육을 시켰죠.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교육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교육의 완성이다. 교육의 본질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산상구훈, 수훈, 비훈, 직접적인 교훈, 삶으로 보여주심, 사랑, 용서, 겸손, 섬김, 희생, 부활이죠.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약속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나에게 맡기셨어요. 따라해요. 오늘 나에게 맡기셨다. 아멘.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어요. 사랑, 용서로 마음을 정복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관계를 정복하며 희생과 부활로 세상을 정복하는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파송입니다. 파송은 12제자 70인 믿는 자들 120문도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인 파송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복 전쟁을 확장하는 전략이었어요. 예수님의 파송사역 첫 번째로 12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맡기셨어요. 핵심 훈련된 소수를 통해서 사역의 기초를 세우시는 거예요. 훈련된 소수를, 훈련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나가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파송하셨어요.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 2사람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핵심 협력과 확장,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퍼져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파송합니다.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핵심은 모든 성도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120문도 파송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 후,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 시작을 하려는 공동체죠. 핵심 성령의 능력으로 파송,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한 종교개혁의 그 유리한 기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파송의 본질은 사명의 부여입니다.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책임을 맡긴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파송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체적 확장입니다. 12제자 70인 모든 믿는 자들 120문도 오늘까지 교회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의 완성, 가나안 땅 정복이 땅의 확장이었다면 신약의 파송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파송은 점진적 확장 전략이었어요. 12제자를 70인을 모든 믿는 자들을 120문도를 점점 확장시켜갔죠. 결국 오늘날 성도와 성도 모두가 파송된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정복 전쟁의 본이죠. 구약의 가나안 땅 정복은 칼과 군사력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겸손히 오셔서 세례와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며 전도로 천국을 선포하시고 치유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나타내시며 교육으로 사랑, 용서, 겸손, 희생, 부활을 가르치시고 파송으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사건은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정복 전쟁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의 근원이죠.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방식입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승리하라. 파송된 자로 살아라. 교회와 성도는 모두가 세상 속으로 보내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진 자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가서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최종 메시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의 본이며 오늘날 성도는 그 본을 따라 말씀, 성령, 사랑, 섬김, 파송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역 적용을 한번 여기서 좀 간략하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흐름을 종합해 보면은 정복 전쟁의 대상은 단순히 구약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신약 관점에서 개인, 사회, 국가 전 영역을 하나님 뜻 아래 두는 것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복 대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병을 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명예, 욕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욕 정복하십시오.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바람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정복, 내 마음과 삶의 영역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사회적 영역입니다. 관계적 사랑과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성으로 말씀에 기초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규범적으로 세상 질서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본주의 도덕성, 중세교회가 그걸 상실하고 부패해졌거든요. 미신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종교개혁이 신본주의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유럽의 위대한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오늘날은 이 빛이 혼합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버릴 거 버려야 된다. 버릴 거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의 정복,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회가 돌아가도록 우리가 가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국가 영역입니다. 헌법, 정의와 공의가 반영된 법이어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도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탐욕이나 그 부패성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관이죠. 권력과 조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 복종하도록. 국가의 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나라와 그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서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그냥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결론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정복은 땅의 확장이었지만 신약의 정복은 개인, 사회, 국가 전 영역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가 좀 빠졌는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전 영역을 하나님 뜻으로 다스리는 것, 다스리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그 가르치심이 거기에 뜻이 있다니,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주기도가 뭔 말인지를 몰라. 이놈 그 신앙이. 이걸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땅을 정복하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약속의 땅의 의미, 신약에서 땅을 정복하는 방법, 가나안 땅과 그 정복의 그 전쟁의 그 비유적인 의미를 살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복 전쟁의 본, 예수님께서 보여준 5가지 본, 예수님의 사역 단계의 본, 성육신의 의미,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 예수님의 3가지 시험과 의미, 전도, 회개하라, 치유, 기사와 표적, 교육, 사랑, 용서, 겸손, 부활, 희생, 부활, 파송, 12제자, 70인 믿는 자들 120문도. 그래서 결론, 정복, 예수님의 정복 전쟁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나가서는 영적 영역을 우리가 또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라고 하는 새해가 열렸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서 그걸 정복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26년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헌신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오늘 신년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4대 사역의 본을 이루시고, 그 4대 사역은 곧 제자들에게, 70인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120문도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 지상명령을 받들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과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복 전쟁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고 지상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들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